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거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시편 7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만 읽으면 좋겠는데 가라지에 있는 그 본문을 전부 다 읽었죠. 왜 이걸 다 읽었냐면 여러분 지금 겨자씨 이 비유 딱 본문 읽는 순간에 뭔 말을 하겠다는 거 다 느낌이 왔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왔잖아요. 아주 작은데 심겼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예, 쭉쭉 자라서 자라면 3m까지 자라니까 쭉쭉 자라서 거대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해진다. 이건 벌써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을 들었고 듣지 않아도 본 순간 천국은 이렇게 풍성하구나 벌써 다 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표정들이 왜 이 모양이세요? 뭔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얼마큼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쌓고 있는 가라지 비유와 함께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또 이해하기 전에 요거 가라지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밭에 뿌린 씨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비유와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짝처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벌써 똑같아요. 봐요. 앞에 마태복음 13장 그 1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를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곧장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설명은 뒤에 가지요. 18절부터 23절 뒷부분에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10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비유를 말하는 비유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왜 비유로 하냐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을 중간에 설명해요.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들어가는데 가라지 비유를 봐도 똑같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봐요. 가라지 비유 24절부터 30절까지가 뭐냐면 여전히 그 가라지 비유를 얘기해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갖다 가라지를 뿌려갖고 같이 자란다는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도 36절부터 43절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31절부터 35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또 선지자가 말한 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는, 이 씨의 비유는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자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지 않겠다가 목적이에요. 어떤 자는 알려주고 어떤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로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라지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알려주는 게 원래 이게 원래 비유의 정확한 이 비유를 쓰는 이유죠. 비유라는 것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어떤 사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거를 인용하는 거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를 설명시킨 건데, 비유의 목적으로 따지자면 오늘 가라지 비유가 맞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아닌 거고. 이제 왜 그런지 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이유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구절을 보면 앞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의 구조가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말 한 적 있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다. 강조란 낱말적 반복이 있고 문장적 반복이 있고, 이게 구조적인 큰 단락적으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만 하나 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비유와 이 비유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를 찾아가 보면 여기서 시인은 뭐죠? 벌써 작년 얘기를 올해 묻다니 이렇게 예의 없을 수가 있나? 그 표정이죠. 목사님, 지난주도 아니고 작년 거를 물으세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는 저도 40이에요. 이렇게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그냥 끄집어 왔을 뿐이에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가지 땅에 부러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밭은 뭐예요? 심령이죠. 심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 속에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봤더니 여기서 씨는 뭐예요? 이것도 작년 거네요. 또 보니까 10월 31일 찾아볼까요? 여기서 씨는 자 38절 보세요. 37절부터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린 자는 똑같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좋은 씨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렇다면 이걸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이 비유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먼저 심령 가운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열매 맺는 거는 일단 내려놓고 30배, 60배, 100배로 내려놓고 어쨌든 그 심령에 뿌려진 자가 알곡이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가 가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령에 뿌려졌는데 그 심령에 뿌려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어디에 뿌리냐면 이들을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 가라지 본문은 이거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자라는 알곡들을 쫙 뿌려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가운데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갖고 있는 연결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뿌려진 좋은 씨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얼마큼 열매 맺고 가라지와 같이 있지만 얼마큼 열매 맺느냐에 따라 가라지의 속에서 얼마큼 하나님 앞에 자라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 이제 이게 연결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딱 듣고 나면 좀 이상해야 돼요. 이상하지 않는 게 전 참 이상해요. 자, 이 비유의 제목은 뭐죠?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면 뭘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천국을 알려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 대해서 알려줄게. 미국에 예를 들어서 못 가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명이 어디에 해야 돼요? 미국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천국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자라는데 그 과정과 심겨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오늘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 단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한 기억이 나니까. 안 들었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문제고 아니면 내가 말한 후에 교회를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한 7, 8년 동안 교회를 나온 분은 머리를 탓하셔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시작됐으나 아직은 아닌, 들어봤어요? 예, 신학적 용어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우리가 가서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 땅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일까요? 천국 가면 뭐 생명수 물이 흐르고 정금이 있고 12신가가 있고 뭐 스팸 나무가 열리고 스테이크 나무가 열리고 레어 뭐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웰던 뭐 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무 잎사귀 같이 있는데 딱 잡으면 내 마음을 알고 그 순간 레어가 딱 되는 거야. 그런 나무 뭐 이렇게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어떤 그림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일단 그것을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면 지옥이 천국이 되죠. 천국에 예수님이 빠지면 지옥이 되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 속에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친 순간 삶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이 그렇게 외쳤던, 구약이 그렇게 바라봤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분이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됐어요. 이제 이분을 통해 천국은 어떻게 돼요? 뿌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은 천국을 어떻게 뿌렸냐면 그 말씀을 자기가 택한,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씨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뿌리냐면 세상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자라면서 바로 예수의 그 좋은 씨를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보여지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소원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확장됨이 나중에 완성될 그날은 우리가 천국에 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완성되겠죠. 오늘 말한 추수꾼들이 추수를 시작한 시점에 모든 것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고 이제 그 심령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놀랍게도 사단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단은 성실해요. 성실한 마음을 좀 쓰기는 단어 쓰기는 아까우니까 하여튼 끈질기고 대단한 놈이에요. 내가 느낄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열심을 내죠. 열심히 공격하고 열심히 하죠. 아주 그냥 끝까지 물고 넘어지죠.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실까? 오늘 여기를 봐도 그 좋은 씨를 그 세상에 뿌린 거기에 누가 가라지를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도 똑같이 뿌렸다는 거예요. 밤중에 와서 같이 자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 이 1부 때 설교 끝나고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가라지가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 표현 속에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나를 공격하면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곡 중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서로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심이 여러분이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날 공격했어, 이런 가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구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되면 나타나요. 결실할 때가 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사단은 그렇게 부지런히 이걸 뿌려줬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베란가 내가 가라지가 된 느낌이 확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단은 자기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만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종들이 묻잖아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는데 이거 웬 가라지가 있죠? 악한 자가 와서 밤에 뿌렸구나. 이런 속 터진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수꾼이라도 세워야죠. 몰라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계근무인데, 경계근무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꾼도 천사가 이렇게 많은데 좀 세워놓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 찬송가 부르면서 가장 그 불만일 때가 뭔지 아세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은밀히 봐요. 왜 그렇게 항상 역사하지? 왜 가라지가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화끈하게 한번 좀 들려주면 안 되나? 얘가 맞아. 너 얘 공격했다간 뒤져.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역사를 안 해요.
저쪽 사단은 우리를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은 놔둬요. 우리한테만 와. 그리고 은밀히 보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 남구가 내가 알아. 그리고 가. 아니 하나님 알지 말고 좀 주위에 몇 명 좀 알면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이게 지금 나만 불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뿌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12월 30일 날 이 설교를 했다듯이 이 가라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알곡은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곡이 알곡을 맺지 못한다면 그 가라지는 뽑는다는 거죠. 주님의 그런 배짱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짱과 자신감은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귀중한 기준은 뭐냐면 곡식이 다칠까 하여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곡식이 다칠까 하여예요. 만약에 곡식이 다친다면 그 가라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곡식을 보호하실 거예요. 알곡을 지켜가실 거예요. 알곡을 열매 맺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맺게 하지만 굳이 그럼에도 가라지가 그렇게 우리의 뿌리까지 묶고 인생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까지 묶여서 우리를 인생을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안식달을 갔다 왔어요. 안식달을 갔다 왔다기보다는 저는 제 신앙의 점검 기간을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의 점검 기간을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진행해 가세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제 기질 가운데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저는 피하는 기질이 강해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쌈딱같이 느끼세요? 피하는 기질이 강해요. 이제 우리 아버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게 같이 물려받은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갖고 만약에 내가 싸움이 시작되면요, 딱 하다가 어느 정도 싸움을 얘기하다 딱 부닥치면, 그래서 더 이상 말해봤자 악화된다고 느끼면 됐어, 가져가. 그냥 줘버리고 안 만나요. 그냥 됐다. 그냥 만나서 이럴 바에는 그냥 가져가고 됐다. 그냥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자. 지금 우리 부닥치면 서로 안 좋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살자. 그냥. 왜 천국 가면 뭐 다 거기서 결정 날 텐데 뭐 굳이 여기서 싸움까지 하나.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다가 주님교회 성도들과 막 부닥치면 아휴 뭐 이렇게 목사와 싸웁니까? 제가 나갈게요. 뭐 그런 기질이 있죠. 놔버리는 기질. 그런 기질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 사귀었던 자매하고도 일부 때는 요 얘기는 뺐어요. 아내님이 계셔서 그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딱 했을 때 아니니? 그래 그러면 잘 살아라. 이렇게 아닌 걸 붙잡고 끌고 가고 싸우느니 놔버리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피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 안에 또 하나 어떤 기질이 있냐면 이게 내가 싸워야 될 거라면 그때는 누구보다 강해지는 기질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느꼈던 가정적인 것이 제가 있나 봐요. 가정적인 게. 아버님이 가정을 잘 지켜주지 않는 거에 대한 나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은 나는 내가 끝까지 내가 네 약 끌던 내가 나가서 조롱을 당하던 내가 뺨딱을 맞던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나에게 맡겨진 거라면 묶인 거라면 나는 간다. 그래서 그런지 묶이는 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맡기면 그 일을 하지만 맡으려고 하질 않아요. 맡으면 묶이잖아요.
묶이면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으쌰으쌰하면서 막 가는 그 기질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으쌰보다는 잘 살아보세요. 잘 놀아보세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맡겨진 것만 감당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발목을 붙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3죽으로 묶였어요. 둘로스, 주례인교회, 마커스 워시. 하나만 딱 그러면 뜰 텐데 다른 거 묶인 거에 풀다가 다시 묶이고요. 막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잘 피해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안 싸우고 됐다고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묶어놓은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얽혔지 할 만큼, 어떻게든 내 인생에 이렇게 끝없는 악연이 있지 이럴 만큼 저도 묶여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두지? 이걸 통해 알곡을 맺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알곡을 맺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힘들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자,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요 사이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13장 3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는 이 씨와 여기서 이 씨를 뿌리다는 의미의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뿌린 것과 똑같은 동사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아주 미비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될 때는 미비해 보이는, 이게 과연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 모든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땅에 심겨진 거예요. 감추어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라는 거를 이제 팔아요. 물론 조심할 게 뭐냐면 짝퉁 겨자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다 겨자씨라고 하면 안 돼요. 작은 씨가 겨자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겨자씨를 구하면 작아서 그걸 하나 갖고는 잘 안 보여갖고 매달씩 이렇게 코팅을 해요. 이렇게 보여줄 만큼 작은 씨예요. 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땅에 심었어요. 요만한 게 떨어지면 찾지도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런 씨라예요. 보이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심겨졌는데 어느 날 싹이 나요. 근데 싹도 미비해요. 이게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자라도 이 자란 게 잘 자랄 수나 있을까 하는 씨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씨. 여러분,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하준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차피 우리 하람이야 신학을 하니까 진로가 잡혔고, 하준이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는데, 우리 하준이가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요. 야, 너 어떻게 살면 좋겠고 뭘 하면 좋겠니? 쭉 얘기했더니, 아빠, 그런데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그 말을 듣는데 섬찟한 거예요. 내가 말년에 자식까지? 이것들이 내가 빨리 죽지 않는 거는, 그리고 내가 말년에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눈을 감는데 손주 새끼들이 손 빨고 있으면 저 나쁜 새끼들 하면서, 아빠가 해줬더니, 아빠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열심히 해서 했더니, 키워놨더니 손주 새끼를 저걸. 그런데 난 하준이의 말이 뭔가는 알아요.
왜? 왜요? 세상을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컸지요. 철딱서니가 없을 때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죠. 철딱서니가 없을 때 위대한 뭔가를 한다고 말하죠. 커보니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먹고 사는 것만도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된 거죠. 위대한 거를.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게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오시면 죽었던 놈이 살았네 그래요. 태어날 때 영양실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폐렴에 걸려서 한쪽 폐가 썩어 있거든요. 지금 까매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태어난 애가 젖을 못 빨아요. 우리 어머니가 깨워서 겨우 물리면 빨다가 자고 빨다고 잤대요. 쟤 저러다 죽겠구나 했는데 살아서 내가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죽었던 놈이 살았구나. 저렇게 자랐네 그래요. 물론 제가 자란 걸 갖고 겨자씨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쨌든 쟤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 거죠. 잘할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게 자랐네. 언제 죽을까? 잘한다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저 하나 잘 클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른다는 거지요. 천국은 너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겨자 시에 할 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낳는 이 씨는 식물의 씨앗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는 동물의 정액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력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심겨진 씨는 너희께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로 씨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심은 이 씨는 그 생명력은 쭉쭉쭉 자라서 3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라고 거기 어떻게 돼요? 많은 새들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깃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끌어올 때 그냥 끌어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다니엘의 꿈풀이를 끄집어 왔어요. 자, 다니엘서 4장으로 갈게요. 구약성경 1238쪽. 자, 4절 5절 읽어줄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자,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라는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 다니엘을 말해요. 자,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 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거를 가지고 2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나무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까지 미칩니다. 그죠? 그 앞에 21절에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예언을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에다가 겨자씨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과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자랄 때 겨자씨 하나 요만한 것이 3m까지 자라면 대단한 거지만 이 땅에 얼마나 큰 거목들이 많아요. 그렇게 치면 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풀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단 거목이죠. 그런 거목인 거예요. 모든 것이 깃들 만한, 연상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물론 다니엘서 4장의 그 꿈풀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느부갓네살의 겸손을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왕이여 겸손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연단해서 이 왕자를 뺏었다가 다시 줄 때 그때 당신의 나라가 더 견고한 그 뒷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끄집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3m 자라는 걸 보면서 다니엘의 말한 그 꿈이 연상돼서 그 작은 것이 당신 하나를 통해서 거대한 그 바벨론의 이 제국을 통해 많은 나라가 깃들이듯이 천국은 모든 나라가 깃들이며 모든 나라가 거기서 쉴 만한 거대한 나라로 자랄 것이다 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룩비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누룩비유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22리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병 2리터짜리 아시죠? 그 11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밀가루가 상당할 거예요. 20리터짜리 밀가루 가져오면 칼국수는 꽤 많은 사람이 먹을걸요? 그죠? 청년 2부 이걸로 수제비 하게 할까요 한번? 굉장히 많은 양이죠. 거기에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은 파우더 같은 거예요.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반죽이 시작돼요. 어떻게 되죠? 흔적이 안 보이죠. 반죽이 되잖아요. 떡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를 당하냐면 흙이 덮여지고 과연 얘가 자랄까?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이 풍파 속에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죽이 되고 그냥 주물르고 어디에 이 누룩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쓸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떡이 됐는데 나 하나 살아있는 것 어쩌면 이것마저도 감사할 만큼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누룩이 어디에 섞인지도 모르고 떡이 됐다간 그 누룩이 그 빵 전체를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키고 맛을 내며 완전히 다른 종류로 크기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라서 많은 것들을 깃들이게 하고 떡이 되고 반죽이 됐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여기 심겨진 예수의 생명력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너희 속에 들어간 크기에 이만 씨가 주먹만 하니까 자라는 게 아니라 작아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담아놓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반죽식을 시킬까요? 왜 그게 심겨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라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가라지 속에 들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표징 중에 그 과정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번째 표징을 공부했어요. 왜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놔두는가? 왜 바로는 점점 완악해진데도 가만히 있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가 완악할수록 바로가 강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이 드러나서 그래요. 이게 가라지를 놔두는 이유예요. 영화를 보면 악당이 강할수록 주인공은 더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의 위대함은 악당이 약한데 그걸 이겼을 때지 악당이 악당 같지도 않아. 뭐야 이게 뭐 영화야? 모세가 가자마자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네 하겠지만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바로가 그냥 인정해 준 거야? 이거 바로가 내보내 준 거야? 하나님이 끌어간 거야?
우리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3일 동안에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한답니다. 허락해 줄게, 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바로가 허락한 거예요? 그지요? 바로가 막강하게 막았더니 바로의 막강함, 바로의 견고함, 바로의 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남에도 끌어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놨던 이유는 뭐예요? 그 가라지에 꺾이지 않고 알곡이 맺었을 때 그 알곡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과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냥 맺으면 당연하지, 좋은 땅에 맺고 하니까 누구나 맺을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그런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졌는데 그걸 뚫고 나오는 알곡이고, 반죽이 되고 떡이 돼서 흔적도 없는 줄 알았더니 생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알곡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비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목적을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13장 보세요. 13장은요 13장 10절 11절에는 앞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비유를 어떤 자에게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먼저 해버려요.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그냥 쓱 진행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달라요. 가라지 비유는 이 가라지 속에서 마지막까지 끌어간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사이에 뭘 넣냐면 바로 겨자씨와 누구를 넣었어요. 자, 그냥 알고만 맺는 게 아니다, 그냥 괜찮은 것만 아니다, 이거다. 절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죽을 수도 없고 망하지 않는다. 전제가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사단한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생명을 건들지 마.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놔뒀어요. 욥이 고난을 받을수록 나중에 그 욥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고난이 심할수록 그래서 욥이 욥을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알곡이 그냥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서 떡이 되고 반죽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가 모든 걸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걸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 말한 이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수수께끼예요. 알 수 없었던 것,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리라. 이 드러내리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나 수수께끼 같은 답을 거침없는 말로 내 입 밖으로 토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비밀, 답, 숨겨졌던 것들을 이제 내가 거침없이 내 입으로 토해내겠다, 외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요. 반죽이 되고 죽었다고 생각하니, 떡이 됐다고 생각하니, 가라지 때문에 눌렸다고 생각하니, 이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 눈에 이렇게 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감추어진 걸 드러내줄게. 예수의 생명은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고 그를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그 좋은 씨들이 이 땅에 천국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씨가 될 거야. 제 같은 자가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죠? 아직도 우리는 반죽이 되고 있으니까, 떡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가서 또 치일 텐데 이 치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가정이 힘들었어요. 일단 우리 아내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지난주에 못 왔고, 신종플루에 걸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제 아프니까 또 아프신 장인어른도 계시고 아프고, 우리 둘째 하준이가 고생했죠.
안 아프니까 자기가 다 이제 할아버지도 자기가 다 섬겼는데,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쫙쫙 나와요 그냥. 근데 위가 너무 부어서 죽 한 그릇을 갖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나눠서 3분의 1만 모두 위가 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는 안 고파요. 그래서 부었으니까. 문제는 기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하면 저혈당 쇼크가 오거든요. 이제 안 먹으면 몇 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탕을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탕을 몇 개씩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탕 뭐 이건 달잖아요. 근데 속은 공허해. 꼭 우리 신앙 같아. 은혜를 받고 입은 단데 항상 공허해. 영양가는 없는 거지. 하여튼 역시 사람은 아파야 많이 배워요. 이게 사탕만 한 3개 먹고 이게 뭐야 도대체. 당 떨어질까 봐. 3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고 링게를 맞고 약을 막 주사까지 맞고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조금 잡히더니 금요일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어저께는 족발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금요일 날 우리 너무 추웠잖아요. 왔는데 금요일도 괜찮아지니까 먹고 싶어서 야 군고구마 좀 사와 그랬더니 그날따라 문을 열었네요. 문을 닫았네요. 야 델리만주 좀 사와 그랬더니 그날따라 기계가 고장났대요. 야 내가 좀 먹고 싶다. 내가 돌아오는 줄 알았잖아요. 어저께 토요일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쭉 올라오는데 베란간 이 포장마차 같은 봉구차가 서 있는데 지나오는 순간에 써 있는 거예요. 군고구마. 그대로 떼 차를 세고 내가 떼왔어요. 2만 원치 사갖고 사무실 갖고 와서 군방과 군고구마를 막 쳐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오후에 누가 델리만주 살길래 두 봉지 한 봉지를 내 방에 갖고 와서 앉았어요. 몰래 먹으려고. 델리만주 알죠? 이렇게 해갖고 그 크림 든 거. 그건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왔는데 제가 좀 우리 오면 제가 항상 주방 꼭 제가 신방을 해요. 주방은 신방한 이유가 일단 가장 몸으로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가 영육관에 간관하는데 나는 영, 걔는 육. 그래서 세트를 해서 제가 꼭 방문을 해요.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야유셨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점심밥 먹어서 그래요. 야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신종포에 걸렸고 뭐 하고 나는 장염 걸렸고 얘기했더니 내 옆에 있던 성도 한 분이 뒷걸음질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신종플루. 그래서 나는 안 걸렸어. 나는 그냥. 근데 그때 뭘 얘기했냐면 한 집사가 그래서 사모님과 떨어져 잤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거꾸로 잤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뭐 한 방에 했다는 말 듣더니 걸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걸렸어. 안 걸려갖고 나 예방주사 맞았어.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 하냐면 곁에 있었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떡이 되고 반죽이 될 겁니다. 쌓일 겁니다. 그게. 자라는 씨앗도 미미하고 싹도 미미하고 줄기도 미미해서 어디까지 자랄까 우리 인생 속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간 예수님은 그 정도로 실력 없는 자가 아닙니다. 끌어가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지만 그 좋은 밭도 30배, 60배, 100배가 다르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곡이지만 그 알곡에 알찬 알곡이 있고 좀 덜 알찰 수 있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좋은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끌어가지만 그걸 우리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싸움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은 그 속에 밑밥이 많은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 결국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종플루 곁에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곡을 맺는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 곁에 있냐에 따라 살아가는 힘과 은혜와 맺히는 알곡이 다른 거예요. 말씀 곁에 계세요. 하나님 곁에 계세요. 주님 곁에 계세요.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요. 떡이 되고 반죽이 돼도 그곳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며 위로가 있고 세움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시험에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놓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것,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더 깊고 넓게 누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그 곁에서 살아가세요. 모세 곁에 있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모세 곁에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음 세를 해요. 모세 곁에 있었다는 것은 모세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이런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예배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갔어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 떡이 되고 반죽이 될 때 그것을 더 예수의 생명을 더 깊게 누리고 싶다면 주님 곁에 가까이 갈 때 그 가라지에도 더 강하고 힘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겨자씨고 세상을 변화시킬 누룩이에요. 1년을 주님 곁에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떡이 되고 반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겨지고 진짜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한 해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 속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력이 저를 자라게 하시고 끌어가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열매 맺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보는 안목을 내려놓겠습니다. 죽을 수 있을까는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심겨진 씨는 죽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한 해, 그 곁에서 자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